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얻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져.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계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긴 말씀을 한 번도 불평 안 하시고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절이나 되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면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어떠실까 했는데 다들 성경 읽는 걸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이 목소리도 다 우렁차게 같이 읽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의 이제 다윗의 시들 중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이제 불렀던 이 시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쫓겨다니면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편 23편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푸른 초장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살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37편의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악인 그리고 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인이 계속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또 의인이 계속 공경에 처해요. 이제 자신이 이제 계속 이제 쫓겨다니는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막 자기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막 끝나는 것이 좀 보일만 하면 그래도 참아낼 것 같은데, 이게 사울의 이 완악함과 이 끈질김과 집요함은, 자기가 막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기를 옥죄어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굳은 믿음을 자신의 시로 이제 결의에 차게 또 이제 다짐하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37편 이 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품어 안으시는지 또 어떻게 돌아보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방법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새로 이제 뭐 사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새롭게 이제 뭐 재직이나 부서들이 조직이 되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한 부서에서 같은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봤는데요. 성실함. 첫 번째는 이제 성실함이죠. 맡은 바 자신의 있는 책무들을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해내는 것. 그리고 인격,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업무 능력. 뭐 자신이 맡은 그러한 업무들을 착착착착착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들이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과정, 그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시편의 배경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왕권의 이제 주인공 다윗을 이제 사울이 죽여 없애기 위해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세에 두려운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기름을 부었고요. 또 다윗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죠. 또는 이제 지금은 왕의 후보인 거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어떠한 걸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거는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었다 했으니,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겉으로만 판단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또 자신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을 이제 뒷전으로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적을 정도로 사울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도 슬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노량물도 필요 없으니 다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보석들, 약탈할 것들 다 약탈하고, 또 기름진 소와 또 가축들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도 잡아와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꾸짖고 그 앞에서 아각을 죽이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가 없느냐? 다윗도 죄를 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령하신, 십계명에 적어놓으신 그 간음하지 말라를 왕이 지키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욕정에 휩싸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말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막 축하를 하고 막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직한 장수죠. 전쟁 중에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 문 벽에 기대가지고 자다가 아침에 다시 전장으로 가버려요. 다윗 속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선봉으로 세워서 죽이라고. 그 뒤에는 도와주지 말라고 써있죠. 죽이라는 말은 똑같거든요. 이후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와, 그런 막 쳐 죽일 놈이 어딨냐고 막 7배나 더해서 뭐 몇 배나 더해서 그 사람한테 뭐 벌을 줘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 1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변명도 안 해요. 사울은 내가 이걸 다 여호와께 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 갖고 왔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막 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다윗과 사울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 죄악에 대한 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시거나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 왕을 더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많은 괴로움을 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회개해요. 그것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조금 약간 이상해 보이죠. 악이 판치는 것 같고 정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정인지도 이제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막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악을 바라볼 때 혹은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분노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왜 왔지?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막 분노해요. 그리고 맞서려고 해요. 그 불의와 그 악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같은 곳에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뭐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검어진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전제할 수 없지만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생이 악이에요. 선보다 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향이 그래요. 난 안 그래요. 그러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향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렇기에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은 것, 막 유혹적인 것들에 이렇게 눈이 혹 하고 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세요. 악인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때로는 막 더딜 것 같아요. 막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막 우리가 막 이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무시나?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 그것들이 해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또 살아가요.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혹여나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길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막 내가 막 슈퍼맨이라도 돼야 될 것 같고, 막 그 슈퍼 히어로 같이 막 사람들을 막 다 구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해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예전에 드라마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송중기 배우가 드라마에서 그 이탈리아 속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Un diavolo scasia l'altro.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 이게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예요. 이탈리아 속담이에요. 근데 이 장면들이 요새 드라마에 너무나도 많이 나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일단은 악을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단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와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이다 먹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막 그렇게라도 좀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우리의 속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드라마로만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답답해요. 너무나도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답답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 가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도 태평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인간들을 얼마나 멸하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제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그 심판의 날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 악인들이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악인들이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분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 망하는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길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세찬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선을 행한다는 것,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 여호와를 바라며 도의 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반석 위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국내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제가 꼭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당회에 허락을 구했고 또 허락해 주셔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자비량으로 다녀올 거고요. 아마 자비량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제가 따로 막 요청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군데를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해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해 웅천교회에 그 조그맣게 골방 같은 작은 방에 기념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독립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랑 교단이 합작해서 정말 이쁘게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참 좋겠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도 잘하시는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거기를 다녀오려고 하고, 세 번째는 전에도 제가 그 예화 때 말씀드렸던 그 증도의 문중경 선교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 기념관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도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성결교단에서. 거기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또 그 안에서 관련 영상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잘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염산교회를 다녀오려고 해요. 그 교회는 합동측에 있는 교회인데 그 6.25 때 77명의 교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교회입니다. 아이들까지 머리에 목에 돌을 메어서 바다에 다 빠뜨렸어요. 뭐 다 순교자들이에요.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원래 본명은 주기복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는데 이제 기자 돌림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기철로 바꿨어요.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동안 막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총회에서도 이제 뭐 신사참배는 뭐 국기 의례, 뭐 국민 의례 같은 뭐 그냥 이제 예식이다라고 했어도 이분 귀에는, 이분의 이 믿음에는 절대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도 아닌 거죠. 절대로 불가한 소리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그 교회에서 계속 거부하면서 평양에서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운동을 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막 그걸로 인해서 또 독립에 또 막 이런 물결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속 잡아다가 구속시켜요. 구속할 때마다 고문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구속되셨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세요. 계속 들어갈 때마다 고문을 당하시니까요. 그래서 1944년 해방되기 1년쯤 전에 4월 20일 날 평양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위독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집에 전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오정모 사모님, 이제 원래 첫 사모님은 그 아들 자식들을 낳은 사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말 신앙이 좋으신 그 성도님 한 분을 목사님 잘 모셔달라고 이제 재혼을 하신 이 오정모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면회를 가요. 그래서 일본도 이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가 죽게 되면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막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형무소 밖에서 죽었다고 하려고 이제 그 가석방까지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면회를 해요. 걸어오시지도 못해서 간수한테 엎혀서 주기철 목사님이 면회장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오정모 사모님이 아까 PPT가 좀 먼저 나왔어요. 오정모 사모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이 너무나도 이 말에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이 너무나도 쿨하세요.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인지도가 좋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목사님이면 나오셔서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지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야죠. 그게 어찌 보면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그 목숨이 없어지는 그것보다. 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앞을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 부인의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알잖아요. 의의 길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간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1944년 4월 21일 밤에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마치시고 나서 5시간 후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다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나 참 행복한 말일까요? 숭늉이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으면. 그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한 80년 이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기독교인이라면 주기철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열매가, 그 온전한 신앙 안에 세워진 그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으로 또 온전함으로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수단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찬양을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한창 부르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전쟁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고 의인의 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